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강자가 되라, 진정한 강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 방영되었던 강대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었던 이주희라고 하는 작가가 그 내용을 담아서 강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군림할 것인가 매혹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2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시대의 진정한 강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밝힌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강대국이 되는 조건을 힘과 풍부한 자원,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5개의 강대국, 로마, 몽골, 대영제국,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았더니 그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힘과 무력만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그 시기를 군림하던 인물이 있었기 마련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리더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역사를 면면히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권력이나 힘이 강해서 그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니발 장군, 몽골의 징기스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참된 리더는 힘과 무력이 아니라 넓은 포용력과 사고의 개방성이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강자였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겁니다. 진짜 강자의 조건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넓은 포용성과 사고의 개방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강한 자라고 하면 4P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파워, 힘이 있는 자, 힘이 센 자를 강한 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티지, 명성입니다. 어떤 특권이나 명성을 가진 사람,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 좋은 명문대학 출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가 포제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든지 남보다 부자인 사람, 재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또는 강자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를 강한 자라고, 그렇게 성공한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센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강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세상은 힘과 권력, 재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명성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 강한 자의 특징이 뭘까? 성경에서 가장 강한 자, 그러면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죠. 다윗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강자는 뭐냐면 세상에 무엇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럴 때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고 또 앞으로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이 세거나 돈이나 권력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인터넷에 도는 유머가 있는데 제가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돕니다. 빌 게이츠가 천국에 있는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거기는 어때? 그러자 잡스가 이렇게 좀 말합니다. 아, 여긴 너무 좋아. 여기는 벽도 없고 펜스도 없어. 빌 게이츠가 아, 그래? 그랬더니 벽도 없고 펜스도 없으니까 윈도우, 창문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든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죠. 그랬더니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합니다. 야, 빌,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화가 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괜찮아. 근데 이 나라에 소문이 돌던데. 그랬더니 잡스가 무슨 소문인데? 그랬더니 천국에는 애플을 아무도 먹지 않는다며. 사과도 아무도 안 먹고 거기에는 잡도 필요 없다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쉽게도 잡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빌 게이츠와 잡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유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이 시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유머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에 가니까 똑같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강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잘 알고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이 두 번째 받은 묵시, 4개의 묵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받은 묵시에 대해서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다시 한 환상을 보았는데 벨사살 3년이었다. 그것은 주전 550년경이죠. 첫 번째 묵시, 4마리의 짐승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묵시를 받은 후 3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묵시 문학에는 기록 연대가 나오지 않은데 다니엘의 묵시를 보면은 이 날짜를 탁탁 밝히고 있어요.
왜 묵시의 날짜를 받은 건 날짜가 없냐 그러면 이 묵시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잘 날짜를 안 밝히는데 이 다니엘의 묵시를 보면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성. 실제로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장소가 나오죠.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환성은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 여러분 에스겔 환상 기억하십니까? 에스겔도 환상을 줄 때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의 환상이 예루살렘에서 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지금 수산성에 있어요. 수산은 바벨론 동쪽에 있는 350km에서 하는 수산성은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을레 강변은 을레우스라고 하는 것인데 수산성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몸은 수산성에 있고 20km 떨어진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묵시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보였던 이 인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은 지금 을레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선 것을 보았는데 두 뿔의 길이가 달랐다. 그러죠? 이는 성격이 비슷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 여기서 이 짧은 뿔이 뭐냐면 메대예요. 그리고 긴 뿔이 바사를 말합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패권을 잡기 전에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지배했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등장해서 메대는 완전히 바사, 페르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뿔은 바로 뭐냐면 바사의 왕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을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사이러스 2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관용적인 정책을 베푸는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 5만 명이 거기서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때 이 5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에스라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고레스는 이와 같이 좋은 정책을 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4개의 왕궁을 지었고 수상궁이 그 중에 하나였고 계절마다 한 왕궁씩 돌아가면서 그들은 거기 살았고 그 왕과 왕궁을 연결하는 길이 도로를 닦았는데 무려 2,400km 엄청난 길이죠. 그리고 1만 명의 왕실 친위대가 있어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바로 1만 명을 채워내는 엄청난 친위대가 있었고 그 궁안에만 신기한 보석들, 장식들, 향수들, 수많은 궁녀들이 막 살았고 값진 향수, 신기한 음식들이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파라다이스, 여기 나온 단어가 뭐냐면 파라다이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낙원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페르시아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궁이 얼마나 페르시아의 그 왕궁이 멋있었으면 그 정원에는 엄청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현세의 고단함을 이겨놓고 정의롭게 살면 내세의 상으로 받을 것을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얘기해서 코란에는 파라다이스가 무려 130번 이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화려한 궁전, 세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마사케타이족과의 전투를 나가서 거기서 그냥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입법자로 추앙을 받고, 심지어 유대인들마저도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냥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나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덧없죠. 두 번째 또 영웅이 나타나는데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번째 왕을 보았는데 서쪽에서 나온 순염소를 봤다 그랬죠. 순염소는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이 현저한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이다. 그 왕이 바로 누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우람부락하고 그런 여가 아니라 아주 여인같이 생긴,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런 여인 사람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실제로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자 20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1년 반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3년밖에 안 걸립니다. 33살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온 세상을 점령하는 최고의 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쉬운 게 뭐냐면 알렉산더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무슨 장티푸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죽기 전에 14일 전까지 매일매일 술을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터지고 있는데도 밤낮으로 술을 마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는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양성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가 죽은 후에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유일한 아들인데 알렉산드로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그의 부인마저도 자기 부하의 손에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현저한 뿔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최고의 정복자로 불렸던 이 알렉산더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세 번째 왕을 보았는데 한 뿔에서도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 커졌다. 이 작은 뿔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엔 그의 등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가 하늘의 군대만큼 커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막 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하고 대적하였다. 그래서 그 후에 성경 읽어보면 이들이 막 별을 떨어뜨린다. 하나님의 성도를 막 대적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전 170년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를 점령하고 대제사장 오나시스 3세를 암살해버리고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잔혹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회포하고 유대인들을 환란 속에 몰아넣고 처참하게 서형시켰던 잔인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죠. 에피파네스는 뭐예요?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인데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에피파네스를 갖다가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뭐예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막 자기 신이다라고 막 굉장한 파워를 자랑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다. 이렇게 불렀다.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명예와 힘과 지위와 재물을 소유한 이 왕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자인 것 같이 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진정한 강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강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도우심 있는 자로 살아서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호화스러운 궁전을 가져도 그거 꼭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가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환상은 뭐예요? 정한 때, 끝, 곰,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되어질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에서 말한 제국과 왕들, 그것과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왔죠. 아무런 힘도 없었죠. 배경도 없었죠. 물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거치면서까지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권세를 부렸다든가 부를 모았다든가 축적했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그 나라 신하들의 음해를 받아서 사자굴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다른 것은 뭐죠? 매일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예요. 비록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만남을 쉬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강자는 힘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 중요하죠.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도 중요해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진 고레스 왕, 그리고 다니엘을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 고레스가 성공한 자죠. 진정한 강자이죠.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1만 명 친위들을 갖고 있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보석, 향수, 음식, 여자 막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정한 강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 부유한 자, 세상적으로 그 힘을 갖는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강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페니 크로스비를 자꾸만 얘기하죠. 페니 크로스비 뉴욕주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에 맹인이 됐죠.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물 치료를 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교회와 동네 사람들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 그를 처벌하려고 찾아갔는데 돌팔이 의사는 이미 마을을 떠나고 맙니다. 페니가 1살 됐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했던 존 크로스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11살 될 때는 그래도 그 의존하고 살아갔던 가장 아끼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신앙심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할 때 행복한 귀여운 아기를 낳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요. 아기마저 잃고 맙니다. 몇 달 동안 아기를 잃은 슬픔에 잠겨 힘들게 보내고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찬송시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아내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상 속으로 보면 참 불행하죠. 갑자기 눈이 멀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기도 잃어버리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불행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 이 페니 크로스비가 불려진 찬송시가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간증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간증 부탁을 받은 그녀는 조용히 주저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간증할 수는 없고요. 제가 작곡한 찬송가 중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맨날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은 제 영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한 구절 읽었는데 우리 새 찬송가 608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페니 크로스비는 자기의 눈이 감겨졌지만 처음 자기가 눈이 뜰 때 주님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영혼의 찬송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마다 무디 목사님과 청중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 교회 천국 신앙이 버리고 신앙에 파묻힐 때 영적인 캄캄함이 오면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혼자 오르간에 앉아서 이 영혼의 찬송시를 몇 번이고 몇 시간이고 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생명 거칠 때 내가 하나님 그를 내가 만나보겠네. 그러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글쎄 평생 6,000편의 찬송시를 우리 새 찬송가의 24편인가 엄청난 찬송을 지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엔 강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강자가 되었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려내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진정한 강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강자의 조건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쉬지 않을 때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다른 거죠. 오늘 21절을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우리 앞에 살펴봤죠. 이 순염소 이게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20세의 왕이 되었고 3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30대 초반에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능력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마 최고의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성도 탁월했죠. 알렉산더를 어릴 때 가르치던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가정교사로 두고 아침 저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깊이 있는 지혜가 나날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헬라 철학과 사상을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니까 참 알렉산더는 능력도 정말 뛰어났고 지위도 높았고 최고 수준의 지성도 가지고 있었고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알렉산더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지성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정복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웠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면 거기다가 도시의 이름에 알렉산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명을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도시명인 알렉산드리아인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거를 가졌는데 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마지막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 우리 앞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삶을 시작하면서 뜻을 정하고 시작했어요.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걸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총리까지 되고 입지전적인 삶을 살고 최후의 종말에 대한 예언자로 살고 강자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흠잡을 수 없는 정말 성경에서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나중에 죽을 때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살다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왔다가 그냥 갔더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자로 살았더라. 그거 자를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강자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방주와 타이타닉호를 많이 연결하죠.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 140m, 너비가 한 23m, 높이가 14m. 그냥 큰 배죠. 뭐 축구장 넓이 한 1.5배, 어떤 사람은 뭐 2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배의 용량은 무려 32,8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2,8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죠? 배를 만드는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도 보면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방주 안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었고요. 길을 안내하는 무슨 나침판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엄청난 폭우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이 배를 운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호 알죠? 길이가 250m, 너비가 28m, 무려 총 용량이 46,000톤. 그러니까 뭐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한데 길이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당시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최고의 기술로 격벽 구조로 만들어서 절대로 이건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뭐냐면 불침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래서 1912년 4월 12일 항해를 했는데 그래서 5일 만에 침몰합니다. 1514명이 사망하고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설계했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고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한 그것은 침몰한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는 전문가도 아니고 거긴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뭐죠? 하나님께서 운행했느냐 아니면 인간이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세냐 약하냐 좋은 대학을 나왔냐 초등학교도 못 나왔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시간을 지금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강한 힘 가지고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럽니다. 진정한 강자는 그러한 세상에 힘이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한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강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